반갑습니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1절과 4절 32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에브론에서 아들들을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아달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다 유다에게 계물이니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가 아히멜을 내게로 엎돌리라. 그가 내게 저기네 블레셋 사람의 보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종 다윗을 구원하여 블레셋의 사람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버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 그가 그런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이고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여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의 무슨 일을 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넬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성스러운 신하가 하루아침에 반역죄를 짓는 이제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원수를 갖기 위해서 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편 나라의 대사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과정. 또 이것을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방관하고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성경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의 술수와 이 사람의 이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그러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철저한 사람의 모습만을 비추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이 세상의 지배, 세상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 그 신실함이 참 매우 그 토대가 너무너무 불완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하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 얼마나 불안한가, 얼마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기 쉬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게 있는데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여러 명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보면 여기 처음에 보면 암논, 아히노암, 그리고 길랍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길랍이 태어나고 뭐 이런 등등의 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 뒤에 보면 또 이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에서 또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즉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 집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보면
신실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과 정치적인 상황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수 갖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라고 선별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해 가지고 막 일하신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하여 여전히 자기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 신실함의 토대는 매우 허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정하신 뜻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더러운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 다윗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오공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누구 손바닥 아니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괴계가, 인간의 어떠한 방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신실히 행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신실하시고 원래 믿을만 하시고 미쁘시다고 고백하지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더욱더 민감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더 신실하시고 행하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정치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참 철저하게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아버지 권력의 방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들에 쫓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허약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실함이 불완전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노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의 선한 역사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거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형통함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가득가득 넘쳐 우리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세움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모든 통증, 모든 연약함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어르신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므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 선교를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잘 준비되어서 또 몽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부흥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온 교회도 함께 부흥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4월 달에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군복무하는 귀한 생명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